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예, 준비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예,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3주간 그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창조의 실예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들면서 이제 창조론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실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진화의 믿음을 봤을 때 진화의 믿음에서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다시피 진화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환원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냥 망막에 맺힌 상 때문에 그것이 이제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 어떠한 화학 신호를 이제 내려서 그 화학 신호 때문에 우리들이 그 아름다움을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환원주의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진화론의 아름다움은 결과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낭만을 잃어버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대생과 데이트를 하는데 저 별을 따다 주겠니 이야기했는데, 저 별을 내가 왜 따다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 새끼 죽일까? 약간 이러한 감동을 파괴하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가 경외감이 뭐 맞는 거죠. 사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게 끝인 거죠. 그냥 화학적인 수, 기호 끝. 그래서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이 아름다움을 해체시켜서 우리들에게 낭만을 빼앗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낭만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창조론의 믿음,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고백부터 시작을 하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토부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아름답다, 선하다, 충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심히 좋았더라가 이제 토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부가 곱하기 2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거죠. 토부가 2번 강조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아름답고 선하고 충만한 그런 모든 그러한 선함의 충만의 집합체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가 정말 선함의 결정체로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한 창조세계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당연히 인간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피조물 중에 가장 이제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어떻게 됐나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이제 소실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경외감은 무엇이냐? 우리가 태초에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실되었고, 그 아름다움이 손실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태초의 그 동산을 갈망하는, 그러니까 실낙원처럼 이제 끊임없이 낙원을 이제 추방되었으니까 낙원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창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분 다 뺏긴 건 아니고 일부분 소실되었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결정체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함을 끊임없이 일정 부분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선함을 동경하게 되고, 그래서 죄의 세력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지 못하는, 선함을 충만히 가지지 못하는 애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정리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선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에도 선함의 믿음 체계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무신론적인 진화론의 이제 최고봉인 리차드 도키스가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진화론에서 선함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화론에게 있어서 선함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믿음에서 타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생존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사실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이가 이제 진화론의 믿음 체계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철저히 타인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어서가 진화론에게 이야기하는 선함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의 선함은 철저히 자기 위주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창조론에서 이야기하는 선함은 진화론과 달라요. 창조론에서 선함은 어떠한 선함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심히 좋았는데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함은 철저히 자기 위주가 아닌 거예요. 절대 타자를 향한 선함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일정 부분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추어진 존재이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하면 절대 타자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가까이는 하지만 정말 전부를 다 알 수 없는 절대 타자로 항상 철학적인 용어로는 절대 타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대 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아름다움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타자를 향한 선함과 절대 타자를 향한 아름다움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문화에 있어서 선함은 무엇일까? 철저히 자기 위주 혹은 어떠한 집단의 이제 위주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리차드 니버가 뭐를 연구했냐면은, 이 인간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도덕적이야. 굉장히 착해. 그런데 이 인간과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단이 되면 비도덕적인 집단이 된다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착한 사람들인데 이 착한 사람들이 왜 다 모이면 왜 악한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이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러한 책인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은 무엇이냐? 철저히 나 위주 혹은 내가 속한 그룹이 좋아야만 선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하는 문화죠. 철저히 타자에서 닫혀있는 폐쇄된 그냥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이 이익이 되면 선하다라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PPT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불거진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릎 꿇은 사람들은 이제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학생회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하는 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라고 알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만나면 다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집단을 모여가지고 왜 반대를 할까요?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가장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첫 번째는 집값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정서상 안 좋아진다. 아이들을 이렇게, 왜냐면 좀 약간 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이러니까 혹시나 어려운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냉대하면서 그렇게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그러한 문화다라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우리가 좋으면
선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으면 악이다라는 게 우리들의 문화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도 과연 있을까? 이 세상 문화가 기독교에도 슬그머니 들어온 게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예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감성 문화가 이제 감성 문화죠, 요즘엔. 그래서 무언가를 느끼기 원하는 세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인간학 때 나중에 인간론 때 배우겠지만 옛날에 중세시대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이성이 최고의 법칙으로 살았는데, 근데 이성이 했던 일이 결국 1, 2차 세계대전과 그 나치 학살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지성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항상 그 반대로 역사는 흘러가요. 그죠? 이제 정반합 이런 이론인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성의 환멸을 느꼈으니까 당연히 이성의 반대인 감성으로 이제 측면이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부터는 돌아서면서 이제 감성이 이제 우리가 감성을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예술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무엇이냐? 감성 문화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때 무언가를 느끼면 이 예배는 좋은 예배, 성령에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면 그 예배는 안 좋은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커스 예배나 어노인팅 예배처럼 화려한 반주나 설교자의 그런 카리스마적인 설교로 막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은혜로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강력히 임하시는 예배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반면 여러분들 개척교회를 가면 반주자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설교자의 카리스마도 없어요.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곳에 기름 부어주지 않는구나. 무언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둘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둘 다 하나님이 이 예배가 둘 다 괜찮다고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피부 속에 은밀하게 우리들에게 외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은 예배라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 마커스 예배나 어노인팅 예배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셔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건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우리 역시 철저히 나 위주의 감성에 흠뻑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언가를 느끼면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선이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선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문화는 지금 사실 자기 중심적인 문화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요. 한 번 더 PPT 넘겨주시겠어요? 내 마음을 읽는 시간, 너는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 이러한 정말 요즘에 이러한 감성이 폭발하는 책들이 핫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들의 제목들을 보시고 이 책들을 좀 보시면 모두들 자기의 마음을 이제 위로를 하고 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일단 물론 나중에 남을 챙기긴 하지만 일단 나부터 살자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부터 챙기자고 보는 위주죠. 예전에는 이것을 자기 이기주의라고 편말을 했었거든요. 사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자기 위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폄하했지만 요즘에는 이렇지 않아요. 모두들 이제 사실 박수를 치죠. 그래, 일단 네 마음부터 챙겨야지. 그래, 일단 너부터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뭔가 그렇게 남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멋있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내가 느끼기에 아름다웠을 때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때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출발점은 나부터 챙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창조세계가 다 완성되고 피조물이 보기에,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이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쾌감을 느껴요. 내가 마음이 안 좋아요. 쓰리고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1세기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본웨퍼라는 사람이 성도의 교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타자를 향해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본웨퍼가 살고 있던 시대가 나치가 정권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나치에 수많은 독일 교회가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치에 대해서 그 히틀러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독일이 우대하다 히틀러를 찬양하면 그것을 아예 배제를 해버리거든요. 이 속에서 본웨퍼는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교회를 창시하면서 그가 성도의 교제에서 만든 게 이것이죠. 성도는 타자를 향해 끊임없이 열려야 된다. 독일교회 당시 교인들은 그 수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히틀러가 교회에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굉장히 재정도 빵빵하게 해주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래서 이 독일의 실제 빈민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히틀러가 지원을 해주고, 물론 이제 그 자신의 그런 게르만족 우월 사상이기 때문에 독일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병자들, 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지원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웨퍼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합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한 아름다움은 절대 타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지금 교회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는, 그냥 한쪽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뭐 어려운 사람도 돕지만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절대 타자를 향해 열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 정당화하는, 우리는 좋은 일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는 선밖에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웨퍼는 깃발을 든 거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물론 나중에 그 히틀러 암살에도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 버스 운전사가 미쳤는데 그 미친 버스 운전사를 제압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미친 버스 운전사 때문에 다친 승객들만 교회가 돌보고 있다. 미친 운전자를 먼저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히틀러 암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이제 본웨퍼고, 사실 조금 더 가다 보면 독일의 신학은 이 본웨퍼로 기준으로 사실 나눠져요. 그래서 본웨퍼 이후로 이 독일 교회가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윤리 신학, 교회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사실 본웨퍼가 독일 교회의 그 분수령을 내린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감옥에서 어렵게 살고 막 이렇게 죽고 어쨌든 그랬는데, 하고 싶은 건 어쨌든 성도는 타자를 향해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냥 한쪽 눈만 감아버리고 그냥 이런 일 좋은 일 하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먼저 묵상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본웨퍼가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부서져도 상관없는가? 그럼 나는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데 타자에게만 끊임없이 잘해주는 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지금 비참해서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너덜너덜해지는데 남만 풍족하게 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그럼 나는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먼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이 지금 부서졌지만, 내 마음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 선을 위해서 달려가면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선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넘겨주세요. 예,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먼저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충만하게 해주시면 내가 아름답게 선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10절을 보세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먼저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랑은 스토커적인 사랑, 자기의 또 다른 사랑일 뿐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타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너가 있어야 거기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삶인데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절대 타자를 향한 선한 마음, 절대 타자를 향한 열려있는 마음, 절대 타자로부터 시작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자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즘 문화를 보세요. 나부터 챙기라는 심리학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 말에 너무나 많이 금방 속죠. 그래서 우선 나부터 챙겨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일단 내 신앙부터 챙겨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나부터 챙기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그 여러 가지 헌신과 활동을 하지 않고 일단 내 신앙 추스려야지, 일단 나를 치유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배만 오게 되면 정말 치유가 일어날까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내가 교회 일 때문에 너덜너덜해졌으니까 예배 참석하면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교회에 이제 일들을 내려놓고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 치고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뭔가 그 자기 합리화에 속지만 사실 그 일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 신앙이 거기 붙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반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너덜너덜한 것 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나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나마 성경 읽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것에부터 자유함을 느끼면 아마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날에 예배만 슬쩍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장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 보면은, 내 소건들 보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오면서 기도라도 하고, 내가 속장이기 때문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들이 속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마음 절대 안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 제가 지금 뭐 많이 사역하진 않지만 많이 한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깨달은 통찰입니다. 예전에는 막 힘들다 그러면 그래요, 뭐 좀 쉬었다 오세요 이야기하면 쉬었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아예 그냥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어쨌든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속장 오래 쉬고 싶어 이야기하면은 저는 무조건 다시 또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이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의 말에 속아서 나부터 챙기고 다른 사람은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속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옹졸해지고 더 차가워진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반드시 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가진 기쁨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그 토부의 토부라고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완전체의 충만한 그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삶에 내려와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고 결국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의 원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오병이어를 바친 꼬마아이는 뭔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기부터 챙겨야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오병이어니까 하나 정도 떡 하나 나부터 먹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그는 생각을 했죠.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그 작은 기쁨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기쁨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됐고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 중에 본인이 가장 기뻤을 거예요. 왜냐? 본인이 아침에 싸갖고 온 거잖아요. 실제 싸갖고 온 그 얼마 안 되는 오병이어가 예수님께로 가니까 수천 명이나 먹고 남을 정도로 자신이 분명히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드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얼마나 이제 전율을 느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 요한복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하인이 등장하고 포도주 그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변했잖아요.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먹고 칭찬합니다. 주인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기고 있었다니 칭찬을 해요. 그 감격과 이 하인이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물을 아기까지 채웠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포도주가 돼 있다. 이 전율과 여러분들 이 감격의 차이가 얼마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좋은 포도주 먹고 마신 사람과 내가 분명히 떴을 때는 물이었는데 이게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지라고 그 전율과는 이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인의 기쁨,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렸을 때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의 기쁨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그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연회장은 어디서 떠온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알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관계적인 알미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장은 이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관계적인 의미에서 알지 못했지만 이 물 떠온 하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 아기까지 채웠을 때. 그죠? 근데 그 물 아기까지 채우고 결국 땀을 막 삐질삐질 흘렸지만 결과적으로 땀을 흘린 만큼 그는 더 많은 기쁨을 얻었을 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쁨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구처럼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타자를 향해 열어놓고 있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뺏긴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의 의미는 무엇이냐? 열려있으면 열려있을수록 채워지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먼저 살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차가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차가워져요. 그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정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가슴 따뜻해지는 심리학 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헌신이나 희생이나 사랑과 같은 것을 폐기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헌신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열정페이라 헌신과 비슷하게
교묘하게 겹치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열정페이처럼 느끼면서 거부하게 되는 우리들의 성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곰곰이 따지면 현대문화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모두 다 자기의 적이다라는 이야기죠. 현대문화에 있어서 사랑이란 남녀간의 하룻밤의 짜릿하고 매력적인 경험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현대문화에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정욕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타인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맞물리면 우리는 결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점점 우리 시대가 이혼이 많아질까요? 진정으로 타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타인을 도구하는 거죠. 결혼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손해보는 영역이 생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싫은 겁니다. 타자를 끊임없이 나의 발전의 도구를 위한, 나의 정욕을 위한,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화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고 다른 도구가 생기면 그 도구로 빠져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느 누가 결혼식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여기나요? 어느 누가 결혼식을 요즘에 언약으로 보나요? 물론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이제 정말 뭐 폭행을 당하는 분들이거나 정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죠. 근데 그 특수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특수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문화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랑이란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열려가며 타인도 나를 향해 끊임없이 열려가며 서로 하나 되는 과정이 결혼이지만 지금 우리가 현대문화가 이야기한 타인은 그냥 나의 정욕과 정욕과 이 사람의 정욕이 맞물린 것뿐이죠. 서로 도구화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파멸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움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아름다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감정과 느낌과 그런 것들과 하등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먼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 평화라는 용례가 로마 시대 때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팍스 로마가 무엇이냐? 로마의 평화를 이라는 말인데 로마가 무력으로 평화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구화 만들어 놓고 이 무장과 칼과 창과 방패로 이룬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는 그러한 용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평화롭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는 나의 평화와 하등 상관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늘에서 부어지는 평화, 내 마음이 지금 너덜너덜하고 내 마음이 지금 상처 입었고 내 마음이 녹슬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면 그 아름다운 정말 토부토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충만한 아름다움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과 그런 것과 하등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